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우리가 은혜 받았죠? 다 잊어먹진 않았죠. 믿음, 소망, 사랑이 가장 크다 하는 거죠. 그것이 상당히 일반적으로 아는데 거의 또 모르는 게 그거예요. 다 아는데 실상은 모르는 거죠. 사랑이 뭔지를. 사랑이 아주 흔해 빠졌죠,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랑, 교회 밖에서 사랑. 지난주에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음미하면서 확실히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소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화됐으면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제 지난주에서 오늘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누가복음 8장의 41절 이하의 본문 말씀 주신 것은 그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어요. 외동딸이죠. 무남동네 외동딸이 죽었어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오직 딸 하나만 있는데 그 외동딸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천벽력이죠. 모든 사람들 다 아주 슬피 통곡하며 울고 그러죠. 이런 상황의 내용이에요, 사건이. 그런데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 애동딸이 죽었는데 슬픔이 아주 가득 찼죠. 근데 오직 믿기만 하라. 그러면 그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낫는다는 거죠. 일어난다. 살아난다고 합니다. 죽은 자가. 이거는 실제 그 당시에 그 상황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고 이성적으로는 절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잖아요. 그냥 사람이 아니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상황적으로 맞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특별한 거예요. 그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습니까? 다 안 믿죠. 이 사람도 안 믿고 저 사람도 안 믿고 뭐 가족도 안 믿고 다 안 믿어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9제자도 믿지 않고 있고요. 다 안 믿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그때 당시에 야이로 회당장의 그 가족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딴 생각하지 마시고 뭐 외식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받으세요. 그대로 받으시면 믿음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뭘 그것을 뭐 표장하고 외식하고 유식하게 뭘 어떻게 하고 이런 생각하지 마셔. 아주 그대로 절대적 말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가 이렇게 이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주님이 하신 말씀 믿음으로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초상집에 그 슬픈 것만 보지 말고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한 해를 이기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야죠? 알긴 알지, 여러분. 다 아는데 진작은 몰라요. 다 아는데 실제 알맹이는 없는 거죠. 그래 모르는 거죠. 오늘 확실하게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되기 바라요. 먼저 41절에 야이로 회당장이 야이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왔죠.
그는 회당장이더라.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청하더라 그랬죠.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회당장, 그 회당의 장이다 그죠? 그 당시에. 오늘날의 회당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오늘날의 회당장은 없어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회당장이잖아요. 오늘날은 유대인의 회당은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날은 이제 영적으로 이 회당장을 교회로 우리가 이 말씀 우리에게 준 거니까 우리에게 해당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에서 교회당의 교회가 주님이 세운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다스리고 이끌어져요? 그 당회장을 세워서 다스리고 이끌어가게 하죠. 당회장. 그러니까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이로 회당장은 그 회당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부양하고 그들을 책임지는 그런 책임자예요. 영적으로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죠. 그러니까 오늘날 회당장이 누구냐? 이 교회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 가족들을, 교회 안에 가족은 누구요? 모든 성도들이죠. 성도들을 관리하고 부양하고 가르치고 영적으로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게 누구예요? 글쎄요. 그게 이제 당회장이라는 말이에요. 회당장, 당회장. 예? 오늘날은 담임 목사다 그예요. 영적인 지도하는 자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실 때에 우리 다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옛날 옛적 유대인의 해당에 그걸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이렇게 믿으셔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그 믿음이 첫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42절에 그 사람에게는 12살쯤 된 애동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죽어가매더라. 주께서 가실 때 무리들이 애워싸더라. 예수님 발 앞에 야이로 회당장에 엎드려서 우리 집에 오셔 달라고 간청하죠. 왜 우리 집에 오시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 42절에 12살쯤 되는 자기 외동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와서 그걸 고쳐달라고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41절 42절 주실 때 읽으면서 야이로 회당장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신앙이 있느냐,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을 딱 캐치해야 돼요. 야이로 회당장의 그의 신앙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 집에 오시기를 간청했잖아요. 우리 집에 죽어가는 내동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잖아요. 그 부분이 야이로 회당장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야이로 회당장은 회당에서 그 모든 가족을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부양하고 관리하고 책임지는 그런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 지도자의 신앙에 따라서 그 회당에 속한 모든 자가 다 그 똑같은 신앙으로 되어지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야이로 회당장의 신앙이 어떠한가가 반드시 깨달아져야지. 그렇죠? 그래야 그 죽은 딸이 왜 죽어갔는가, 또 거기 회당에 속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비웃는가, 이런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이로 회당장의 신앙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집에 꼭 오시기를 간청하는 것. 그래서 딸을 오셔서 고쳐달라는 것. 이 부분에서 나타내 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지금 간청을 자기 집으로 오라고 간청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딸을 고쳐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뭘로 아느냐 그거예요. 그게 신앙인데, 예수님을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자기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를 안다면은 이렇게 이런 행동이 나오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장소와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장소에 구애되지 않잖아요. 어떤 공간에 구애되지 않죠. 공간을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다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이걸 믿는 것이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지.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누군지를 확실히 여러분은 알아둬야 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야이로 회장장은 예수님을 그저 오셔서 병 고쳐줄 것만 알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와달라는 거예요. 와서 직접 안수해서 몸에 손을 대고 안수해서 고쳐주면 그 이적, 그 고침받은 그 이적과 표적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죠. 그리스도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아니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요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 딸이 지금 죽어가니 말씀 한마디만 해주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 딸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해야 이게 제대로 믿는 거죠. 이게 야이로 회장님이 제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로 낫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미 이해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있죠. 백부장의 믿음이 아주 크다고 예수님이 칭찬해 줬잖아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내 집에 가서 내 병든 수아를 고쳐주겠다니까 아유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 못한다. 하나님 능치면 하나님 존귀하신 분인데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예? 그러니까 야이로 회장장의 믿음이 지금 그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인본적인 신앙이에요. 예? 그리고 행함으로 치우치는 거죠. 육신을 보고 안수해서 나면 믿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 말씀해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믿는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느냐 그거죠. 믿어야 되는 게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 집에 오셔서 직접 손을 얹고 안수해서 기도해 줘서 났으면 믿는다 그거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지. 그렇죠? 인본적인 거잖아요. 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것으로 해서 외식하고 그것으로 해서 행함에 치우치는 거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이로 회당장의 믿음이 이와 같은 상황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아셨습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살 된 그 애동딸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12살 된 애동딸이 왜 죽어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12살이라고 하는 12년, 12살은요, 태어나서 12년이 되면은 이 성경에서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어른이 되는 때예요. 성년이죠. 다 자랄 때 자란 것이 12년이에요. 우리 한국의 성년 18살 넘은 성년 이런 거고 잘 다르죠. 성경의 12년, 12살은 어른이 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는 12살이 되면은 영적 히브리인들은 자기 아버지를 잘 아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잘 알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거죠. 제대로. 어른이 됐으니까. 어린아이 때는 자기 아버지도 모르고 아버지 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12살이 되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 일을 하는 때다 봅니다. 어른이 돼서. 그래서 그것을 누가복음 2장 42절에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계셨죠. 그런데 그 부모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 집으로 귀가하다가 뒤늦게 알아차려서 예루살렘을 다시 와서 예수님에게 말하죠. 누가복음 2장 48절에
그 아들아, 그 모친이 와서 말하기를,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내가 어찌 이리 하였느냐, 여기 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느냐, 우리가 같이 안 가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내 아버지와 내가 그 걱정하면서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48절에.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4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했느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에?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을 어찌 알지 못하니까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2장 48절에 그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내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면서 너를 찾았다 할 때 내 아버지는 적은 글씨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48절에. 그러니까 요셉을 가리키는 거죠. 예? 요셉 내 아버지가 너를 걱정하며 나도 너를 걱정하며 우리가 얼마나 너를 찾았느냐 아느냐 이 말이에요. 작은 글씨 소문자로 아버지로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면 아시겠죠. 근데 그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2장 49절 예수님 말씀할 때에 어찌 나를 찾았느냐,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됨을 어찌 모르냐 하는 예수님 말씀은 내 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대문자예요. 큰 글씨 아버지예요. 천상천하에 오직 한 분이 안 계신 게 대문자거든요. 유일하신 분이다 그래요. 그 대문자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해야 됨을 어찌 모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12살 될 때의 말씀은 계시입니다. 즉 예수님 12살 되면 아버지 일을 한다고 합니다. 어느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소문자인데 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한다고 해요. 그게 대문자죠. 그런데 지금 야이로 회당장의 딸은 소문자 아버지인 야이로만이 자기 아버지로 아는 거예요. 야이로가 자기 아버지로 알고 있으니까 죽어가다가 죽은 거예요. 참 아버지는 대문자 아버지가 모르는 거죠. 대문자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야이로 회당장 딸은. 그 대문자 아버지, 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당연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야이로 회당장 딸의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것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참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 참 아버지가 야이로 회장장 딸에 대하여 하늘나라에 영생 기업을 이미 마련해 놓고 그것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서 예비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는 아버지 일이거든요. 그 일을 모르고 있으니 죽어가고 있는 거다 겁니다. 12살 됐는데 야이로 회장장 딱 12살 됐는데 성년이 됐는데도 아버지를 모르고 아버지 일을 모른다고 합니다. 왜 모르는가? 그 야이로 회당장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가르친 게, 회당장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올바로 가르치고 그 부양하고 이렇게 옳은 게 인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죽어가는 거다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문제지. 지금 야이로 회당장이나 그에 의해서 양육받은 딸이나 이런 상황을 지금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지금 2장 41절 41절. 예? 오늘 누가 8장 41절 42절 본문 말씀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잘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은 어떠냐, 오늘날 교회들은 어떠냐, 오늘날 국내 국외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기독교인들은 어떠냐,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 나 자신부터 살펴봐야 되죠. 그러면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 참된 아버지를 내가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알고 그분과 관계가 올바로 돼서 그분과 함께 살고 있는가, 그분과 교제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내가 찾았고 알았으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참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가 되고 그분의 나는 참 소생이 된다. 그래서 그분과 나와의 관계에서 얼마든지 대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들리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잖아요. 기록해놓은 말씀이라도 믿으면 되지. 예? 그렇잖아요? 이래서 그 아버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안다는 거는 머리에서 아버지는 누구다 이렇게 외워가지고 알거나 이게 사상적으로 무장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게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해서 체험해서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를 외웁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 장모시다. 그분 키가 얼마고 뭐 코는 몇 센치 뭐 이렇게 외웁니까? 그게 아버지를 아는 게 아니죠. 육신의 아버지를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서 체험하고 경험해서 그 아버지와 그 관계, 교제,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이 양자라고 많이 생각해 왔었죠. 우리는 양자다. 우리는 입양된 자다. 하나님은 양아버지다. 친아버지가 아니라 양아버지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버지고 우리는 다 양아버지다. 이렇게들 주장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바로 야이로 회장장 딸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그런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죽고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르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요? 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가 친아버지요, 양아버지요. 친아버지가 맞습니까? 왜 친아버지입니까? 직접 나셨다 그러죠? 근데 이것을 믿으십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잘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믿는다고 억지로 믿습니다 해서 자기가 스스로 체면 걸듯이 해서 믿는 건 소용없어요. 진짜 믿어야지. 예.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말씀하신 말씀은 그게 부도납니까? 그것이 이렇게 변역이 돼요? 그 변경돼요? 말씀이 있다가 또 저렇게 달리 말씀하고 그래요? 말씀이 그분이 부도내거나 시건치도 않고 변역되지도 않죠.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그때로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대부분이 안 믿지. 목사도 안 믿고 평신은 더욱더 안 믿고 오히려 어느 면에는 순수하게 평신도 더 잘 믿지. 순수하게. 신학의 지식이 있느니 뭐 어떤 다른 교회에서 어떤 그 이론의 그 진이 있느니 책을 보고 어디 누구의 주장을 보니 이런저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시떨기 같이 제대로 믿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전부 야이로 회장장의 딸이 죽어간 것 같은 거단 말이에요. 야이로의 그 신앙과 같은 거다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도 그런 게 있지 않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참 아버지와 아침에 어떻게 대화 나눴어요? 눈 뜨자마자 대화 나누면 아버지 이렇게 불러봤어요? 아니잖아요. 안 불렀잖아요. 저녁에 아버지 불렀어요? 교회 나와서 격식을 차리고 기도하고 이때 아버지 한번 부르지, 그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때 아버지 형식주 한번 부르고 문 닫고 나가면 끝이지 뭐. 그게 아버지가 아니에요. 진짜 아버지여야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8장 50절에 그 죽어가는데 그 51절에 아니 49절인가? 49절에 주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회당장 집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 딸이 죽었으니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하더라 그랬죠.
그 회당장 집에서 전갈이 온 거예요.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죽어가다가 이제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님을 굳이 오시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회당장 집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뭘로 보는 거예요? 선생을 보는 거죠. 무슨 선생? 집에 와서 한의사나 무슨 내 방에서 이렇게 진찰해주는 그런 의사로 보는 거잖아요. 예? 병 문진이나 해주는 의사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죽어버렸으니까, 딸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필요 없다. 의사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으니까 이제 끝났다. 그죠? 예수 필요 없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고, 구세주다고요. 이것을 전혀 염두에 안 둔 거죠. 선생으로만 보는 거예요. 주님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불신앙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51절도 보시면 51절 그 집에 들어가시면서 베드로, 야고, 요한 그 앞에 보면요 8장에 앞에 보면 12제자들 다 예수님을 따라왔거든요. 그런데 그 12제자 중에 딱 3명 외에는 다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회당 안에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 전부 다 출입 못하게 하고 그 아버지, 어머니, 회당 딸 그 부모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느냐? 예수님 막은 거는 믿지 아니하는 그들에 대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고 그냥 비방만 하고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들을 못 들어오게 딱 막은 거예요. 이들이 믿지 않는, 대부분 믿지 않는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3절은요, 53절. 그들은 아이가 죽은 줄로 알고 주를 비웃더라 그랬잖아요. 주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비웃느냐? 예수님이, 지금 그 아이가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죽었으니까 막 그들이 막 큰일 난 거잖아요. 막 두려워하고 막 정신없이 막 이제 슬피 울고 막 야단났죠. 근데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낫는다, 일어난다,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아주 정신 나간 사람의 말이라고 들은 거예요. 이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이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 말과 같다.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비이성적인 말을, 비합리적인 말을 한다, 그거예요. 죽었는데, 막 슬피 울고 통과오니까 울지 말라. 지금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바로 일어날 거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미친놈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냥. 그래, 막 예수님 비우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 직접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를 이렇게 비웃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믿지 않고 예수를 부정하고 또 아주 비웃기까지 해요? 이건 야이로 회당장으로 인해서 그렇게 가르침 받은 거예요. 야이로 회당장의 신앙과 똑같은 게 회당 안에 있는 회당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49절, 51절, 53절에. 이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의 당회장, 담임 목사, 그 교회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도하고 양육하고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가 어떤 신앙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속한 모든 자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회당장이 죽으면 다 죽은 거예요. 회당장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다 잘못된 신앙을 갖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회당자의 똑바로 진리로 증거하면 모든 그 회당에 속한 모든 자, 오늘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사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네.
예수님은 그런 것에 불신앙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 비웃고 하는 거에 관계없이 예수님은 말씀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이 죽은 아이를 살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 왜 여기 쓸데없이 온 게 아니잖아요. 살리려고 온 거잖아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육신의 눈으로 그 아이가 죽은 것만 본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죽었잖아요. 자기 육신의 눈들로 보면 애가 죽었잖아요. 죽은 사실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죽었으니까 막 슬피 울며 통곡하며 초상집이 슬픈 환경 있죠. 그 환경에 슬픈 그 초상집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초상집에 아주 중심에 딱 계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실상이에요. 이 초상집에 죽은 것은 그건 허상이고, 그 하나님이 실상이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 거기에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도 하고 구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상 대신 예수님은 안 보이고, 그건 영으로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안 보이고 육신의 눈으로 야이로 회장장의 딸이 죽은 것만 보고 그 슬피 우는 그 초상집의 그 슬픔만 그냥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죠. 그것이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왜 주시냐. 오늘날도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생각해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실상이신 예수님을 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 예수를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할 것도 없어요. 오직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들지 말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만일 우리에게 큰 사건이 부닥치게 된다. 큰 어떤 육적으로 생각할 때 불행한 사건이 생긴다. 불행이 닥친다. 큰 환난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닥친다. 있을 수 있죠. 그럴 때에 우리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어찌할까 하며 당황하며 막 정신 못 차리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럴 때에 두려워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고요. 그러면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다 해결하신다 그거지. 예, 그거예요. 죽은 자 살리겠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왜 그러냐? 예수님의 그 모든 사건이나 모든 그 환경 속에 주인공이에요. 실상이에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어떤 큰 사건이나 불행을 당한 우리가 당했다 해도 큰 불행을 당했다 해도 내 속에 예수가 계셔야 안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게 실상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은 이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지. 구원자죠, 구원자. 예? 그 구원자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요. 하나님 아들이. 그리고 나와 함께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살리고 구원하시고 나에게 닥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그거예요.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내 안에 있는데 왜 그를 믿지 않느냐. 예수를 까맣게 잊어먹어요. 여러분이 곧 교통사고 나서 뭐 다 죽게 됐다. 예수는 까맣게 잊어먹어요. 예수는 수술대에 들어간다. 예수는 까맣게 잊어먹어요. 왜? 수술 받는 것만 생각하고 교통사고 나서 지금 고통스럽고 막 뭐 다리가 잘라지고 뭐 어쩌고 막 차가 부서지고 이런 것만 생각나지 예수님은 생각 안 하고 까맣게 잊어먹어요. 99.9%가 그래요, 여러분들. 목회 한 30몇 년 해보니까 그렇게 아주 딱 데이터가 나왔어요. 믿음 좋다는 분들이 그래요. 뭐 새벽기도 철야기도 막 하고 하는 분들이에요. 성경도 막 많이 보고 믿음 좋다고 하는 분이면 오직 주여 주여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비상시에 그런 경우를 처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도 그런 엄청난 일이 아닌 평상시에도 우리 똑같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이 걱정도 하고 또
근심 걱정도 하고 불안해하고 또 우울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우울증이 있잖아요. 근심 걱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90%는 우울증이 있지 않습니까? 근심 걱정이 다 있잖아요. 다 있어요.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는 앞으로 장래의 일을 상상해서 그걸 무서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걱정스럽고 우울하죠. 근데 자기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걸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자기에게 함께 하셔서 자기가 세상 끝날까지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이걸 믿어야 된다. 이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짐을 져주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 그분에게 아뢰기만 하고 아뢰지 안 해도 다 아시죠. 주님이 다 허락하고 그런 사건 속에서 그 뭔가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건을 허락하신 것이니까. 주님이 주권자니까. 그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세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까맣게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계신데. 자기 속에서 그걸 주장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에게 그 문제를 해결시키는 분이신데 평상시도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 비상시에 어떤 큰 환란 사건 만나면 더욱더 정신 못 차리고 막 방방 뛰잖아요. 예수님 계신 걸 잠깐만 잊어먹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오늘 누가복음 8장에 지금 50절 오직 믿기만 하라. 50절인가요? 네? 네? 저기 50절 맞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그 아이가 낫게 되리라. 다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왜? 왜도 해야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믿기만 하면 돼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할 일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말씀을 늘 생각하세요. 평상시도 어떤 비상시도 오직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늘 염두에 두시고 계시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주님을 잊어먹지 마시고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서 하신 역사를 보고 그 안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더 은혜가 넘치고 찬송이 넘칠 수 있게 하실 거니까 그 결말을 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뒤에 보면은 54절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신 후에 다 믿지 않으니까 말이죠. 비웃기나 하고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손을 잡고 부르시며 말씀하시기를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시자 그때 이제 주님께서 죽은 아이에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손을 내밀어 아이의 손을 붙잡았죠. 그리고 주님의 입으로 소녀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기 두 가지가 참 중요해요. 주님의 손으로 그 아이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지 않습니까? 손을 내밀어 그 아이의 손을 붙잡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받으세요. 뭐냐면 그 죽은 야이로 회장장 딸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손으로 그를 붙잡은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게 틀림없어요. 그 주님이 우리의 손도 내밀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된다니까. 예? 야이로 회장장과 그 딸에 관한 얘기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예배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그 야이로 회장장 딸에게 주님의 그 손을 내밀어서 붙잡은 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무엇을 여기서 주님이 하신 거냐? 이것을 깨달아서 믿는 게 중요하죠. 그래 나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걸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손은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의 손, 그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야이로 회장장 딸을 영을 만드신 분이에요. 육체도 만드는 분이에요. 즉 창조자, 조물주라고. 조물주가 되는 예수님이 그 손을 조물주의 손을 피조물인 그 아이에게
그 내밀어서 붙잡았다는 것은 그 아이가 깨져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다 깨서 부서져 버렸다면 관계없어요. 조물주가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제 처음에 목회할 때 마산에 그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완전히 차고 부딪혀가지고 머리가 다 깨지고 팔다리가 많이 부러지고 이렇게 그냥 살에 의해서 이렇게 달랑달랑 이게 아주 완전히 떨어지지 않고 뼈는 끊어졌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정신은 좀 차려가지고 병원으로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한테 안수 받아야 된다고 교회로 끌고 왔어요. 근데 나눔교회를 할 텐데. 그럼 어때요? 굉장한 믿음이죠. 그래가지고 바로 그에 안수를 해줬어요. 안수해주자마자 그 팔다리 끊어진 게 뚝뚝 다 붙어버렸, 뚝뚝뚝 다 붙어버렸다고. 예? 정형외과에서 그 수술하고 하면은 아마 1년 이상 걸려야 될 일이지. 그것이 순식간에 한 2, 3초 만에 그 팔다리 부러진 것이 다 딱딱 붙어버렸다고. 예? 그게 나섰어요. 거짓말 같죠? 나섰어요. 지금 이미 하늘나라에 먼저 가신 이유영 집사님도 좀 비슷한 케이스에 머리가 나갔죠. 그런데 병원 세브란스로 안 가고 교회로 왔어요. 김장 할 텐데. 안수 받았는데 그 머리가 이게 반 정도 이상 이렇게 갈라져서 그 수술하지 않으면 이제 죽는 건데 그걸 순식간에 낫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조물주 하나님은 깨졌어도 뼈가 부러졌어도 조물주니까 만드신 분이 얼마든지 다시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수선 수리할 수도 있는 거고 아주 새로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로나로 폐 섬유증을 해서 폐가 전부 다 망가졌다. 폐가 황폐화됐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믿음을 가지라. 폐를 다시 아주 새 것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 이게 주님이 손으로 죽은 그 얄구 회장님 딸을 손을 내밀어 잡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 주님이 우리를 손을 내밀어 잡으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조물주 하나님이다. 내 영을 만들고 내 육신을 만들고 내 피조된 모든 부분을 만드신 분이 나를 손을 내밀어 붙잡으신 거다. 만든 조물주가 붙잡으시면 끝나는, 그분 안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문제 있는 것은 다 어떻게 제거하고 또 아니면 영 글렀으면 새로 만들어 버리면 돼요. 신품으로. 조물주니까. 믿으세요. 난 믿어지는데 믿으시오. 그러면 병원들이 많이 문 닫겠지. 진짜 여러분 믿는다고. 그러면 가서 그런 사람들 다 데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낫게 되지. 근데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이렇게 조물주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이렇게 이제 회복시킨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 붙잡은 게. 근데 주님은 조물주만 되십니까? 직접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손이죠. 왜? 그 죄악을 사해줬잖아요. 그 손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죄 구원을 시켜주신 손으로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를 구원을 그렇게 하셨다고요, 주님이.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받게 되는 거지. 주님의 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 받은 거예요. 아까 조물주 손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그걸 깨달아서 그걸 받아들이면 어긋났거나 무슨 모든 어그러진 것이 다 새롭게 회복되겠죠. 낫게 되겠지.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그 주님의 손은 그렇게 구원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 부어주시고 성령에 의해서 아버지께서 예배한 영광을 하늘나라의 그 기업을 받게 하려고 거기에 따른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게 하시는 역사를 하죠. 그런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런 일을 하시게 한단 말이에요. 그 손으로 내밀어서 붙잡고 있는 거다 그래요. 그렇게 그런 생명을 살게 하는 거죠. 하늘나라의 영광의 기업을 받을 수 있게 이끌어 주는 거잖아요. 그 손을 내밀어 그리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오직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붙잡은 것을, 자기를 붙잡은 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믿기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서 어디로? 앞으로 환난 날에 순교도 시켜줘서 그치 신부로 되기도 하시는 손이다 그거예요. 그건 재림하실 영광의 주님의 손이지. 할렐루야. 조물주의 손이기도 하고 십자에 못 박힌 손이기도 하고 성령 부어주시는 손이기도 하고 능력 우리를 자라나게 하게 하는 그런 영광의 주님의 손이기도 하고 재림하실 나의 신랑이 될 손이 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믿으시면 그 주님이 지금 손을 내밀어 우리를 손을 내밀어 붙잡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이. 그걸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이끌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 주님이 내 안에 실제로 계신데. 예.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라고. 이걸 믿으라고요. 예. 이걸 믿으세요. 실제 우리 삶에서도.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손만 잡은 게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죠. 소녀 일어나라 그랬죠. 이건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이건 그 영생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이렇게 붙잡은 것은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생명의 말씀이고 그것은 이제 그 생명의 떡이기도 하고 말씀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빵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영생하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에 의해서 소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리는 영이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고요.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단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마지막 이제 보십시오. 51절 아니 55절 그때 그 아이의 영이 돌아오니 아이가 즉시 일어나더라. 주께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시더라 그랬죠. 아이를 주님의 능력의 그 손의 능력과 주님의 입의 그 영생의 말씀으로 아이가 그로 인해서 능력과 주의 말씀의 그 말씀의 말씀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살아나게 된 거예요. 생명으로 살아난 거죠. 살아나게 됐는데 그것을 아이의 영이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떠났다는 얘기죠. 종전에는 떠난 것은 뭐냐면 진리 바깥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진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길과 진리와 생명인 예수님 바깥에 있는 거예요. 길 바깥에 있었던 거예요. 진리 바깥에 있었던 거예요. 생명 바깥에 있었던 거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 야이로가 진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야이로 증거된 것 양육하고 한 그런 말씀은 다 뭐예요? 교훈은 뭐예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 즉 미혹의 영의 역사죠. 진리의 영에 의한 진리가 아니니까 미혹의 영이죠. 그러니까 그 마귀의 종로를 타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있으니까 마귀의 종로를 타는 데 있었으니까 예수 안으로 안 들어오고 예수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었으니까. 비진리로 미혹의 영으로 하여 마귀에 속한 자로 있었잖아요. 그게 떠나 있었던 게 그거예요. 근데 이제는 주님의 손의 능력과 주님의 입의 말씀에 그 의해서 생명이 이제 들어가면서 살아난 거잖아요. 살아났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거지. 진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생명 안으로 들어왔죠. 그게 영이 돌아온 거죠. 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을 주라. 이제 일어났으니 먹을 것을 주라 그랬죠. 이것은 그 아이가 죽은 이유가 드러난 거예요. 죽은 원인이 뭐다. 그 아이의 영이 떠났던 아이가 떠났던 게 왜 떠났는가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려진 다음에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그 영적 양식을 주라는 거지.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라는 거죠. 할렐루야. 생명의 빵을 주라는 거예요. 좀 전에 이 아이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을 생명빵을 먹지 못하고 결국은 비진리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고 참 아버지도 알 수가 없고, 예?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아버지도 모르니까 아버지 일도 할 수 없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올바로 하나님이 보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예? 아버지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죠. 근데 이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빵으로 진리의 말씀을 계속 이제 주어서 그 말씀으로 살게 하라 그렇게 명령했죠.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의 교회나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먹을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이렇게 다 야유로 해당된 딸같이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죽은 자가 지금 살아났잖아요.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자는 더 좋은 부활을 삼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보리빵을 먹은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보리빵인 생명의 빵을 주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살리신 바는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자는 더 좋은 부활을 보게 되고 사모하게 되니까, 그것은 주님 재림 때에 그때 부활하게 되는 자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거죠. 그런 말씀으로 주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끝까지 복되게 하시는 역사를 주님 하신 거예요. 이 말씀 잘 깨달아지죠? 오직 믿기만 하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은 실제입니다. 무슨 뭐 금추떼기에 뭐 해당되고 그런 다른 교회는 해당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다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모두에게 다 관계돼요. 전 세계에. 예. 잘 깨달아지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그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과거 2000년 전에 그 야이로 회당장이나 그 가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사오니, 믿음을 받고 성령 의지에서 깨달았사오니 이 말씀을 금년 안에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에 오직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말씀을 받고 기뻐하며 이 말씀으로 금년 안에 넉넉히 승리하기를 바라는 모든 힘의 사랑 권수를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